탈무드 이야기에 보면 어떤 한 남자가 깜깜한 밤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한참 길을 걷다 보니까 반대편에서 어떤 사람이 등불을 들고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등불을 들고 오는데 똑바로 걸어오는 것이 아니라 더듬더듬 왔다 갔다 하면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더 가까이에서 그 사람을 보니까 등불을 든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가까이 가서 안녕하세요. 어차피 당신은 눈이 보이지 않아서 등불이 필요 없을 텐데 힘들게 왜 등불을 들고 다닙니까? 남자는 정말 어이가 없다. 어리석은 행동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자 시각장애인이 그 사람에게 설명을 합니다. 이 등불은 나한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이 등불은 절대 나를 위해서, 보이지도 않는 사람을 위해서 등불을 들고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이 등불을 힘들게 들고 다니는 것은 당신처럼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을 위해서 등불을 다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처럼 앞을 보는 사람에서 등불을 갖고 다닌다고요? 네. 당신이 눈을 똑바로 보고 가다가 제가 보이지 않으면 저한테 부딪혀서 다치거나 혹시 위험이 처할까봐 똑바로 걷지 못하는 제가 이 등불을 들고 다녀야 당신 같은 사람이 저를 피할 것이고 또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이 등불을 저는 들고 다니는 것입니다. 남을 위한다는 것은 바로 이 시각장애인처럼 다른 사람의 위험과 어려움을 위해서 바로 등불을 다니는 이 탈무드 이야기와 같은 내용입니다. 또 결국 남을 유익한다는 것은 결국 이 등불을 들고 다님으로써 시각장애자가 넘어질 수도 있고 낭떠러지 떨어졌을 때 다른 사람이 또 도와줄 수도 있는 겁니다. 결국 남을 유익하게 하는 것은 결국 자신을 유익하게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면 나한테 손해라는 생각은 어떻게 보면 유치한 생각입니다.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면 그 유익이 결국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인간에게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에게 어떤 자유가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을 때와 유대인의 삶들, 또 예수님 믿기 전의 삶은 정말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 날, 시간, 달, 율법에 철저히 얽매여있습니다. 특히 유대인으로 산다는 것은 구약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모세율법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613가지 그런 하라와 하지 마라 이야기가 있습니다. 613가지 중에서 또 세부적으로 나누면 365가지와 248가지. 해야 할 거, 하지 말아야 할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런 일은 해라, 이런 일은 하지 마라 라고 율법에 가르쳐 줍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은 해라와 하지 말아야의 삶을 항상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또 그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하고 먹는 것도 까다롭고 시간도 중요하고 그들은 그런 얽매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그러한 모든 삶, 시간, 먹는 거, 자는 거, 관계하는 것들을 예수님 안에선 자유함을 줬습니다. 또 이방에 살았을 때 예수님 믿지 않고 그런 우상을 숭배했던 거, 밤에 휘파람 불어도 돼요, 안 돼요? 예수님 믿으면 휘파람 불어도 됩니다. 그러나 옛날 어른들은 밤에 휘파람 불면 뱀이 나온다. 어디서 들은 거예요? 특히 영화 보면은 피리를 불면 뱀이 막 움직이잖아요? 그래 잘못된 걸 듣고 밤에 휘파람 불면 안 돼. 뱀이 나와. 밤에 손톱 감으면 안다. 위험해. 왜 밤에 손톱 깎으니까 쥐가 손톱을 먹었는데 사람으로 변해서 이상한 미신들이 막 있었거든요. 또 사주팔자를 믿으면 오늘은 동쪽으로 가면 안 돼. 오늘은 사람 있는 데 가면 안 돼. 오늘은 물가 있는 데 가면 안 돼. 자꾸 내 자신의 삶을 얽매입니다.
그런 사주팔자들, 또 관상들, 또 이런 우상 숭배들은 결국 우리의 삶에 두려움을 주는 거거든요. 두려움을 줘서 조심시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의 삶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인간을 위한 말씀 성경을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 자유함을 가지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자유함, 특히 그리스도가 주신 자유함, 죄로부터 자유, 율법으로부터 자유, 우상 숭배로부터 자유, 나를 함부로 사랑해도 안 되고, 성경은 마찬가지, 나를 학대해도 안 되고, 나를 무시해도 안 되고, 성경은 나를 어디까지 존중해야 하고 나를 어디까지 사랑해야 하나, 상대방을 어디까지 존중해야 하고 인권을 생각해야 하나, 그런 성경 안에 아주 자유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유함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많은 성도들은 나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해도 나는 이제 자유롭다, 막 살아도 된다, 자유롭게 살 수 있다라는 그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자유함을 강조하다 보니까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상관없다라고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 모든 것이 자유롭다. 하지만 그 자유 안이 이 자유가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3절 읽습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말을 언제 했는지가 중요해요. 사람이 저 말을 언제 했느냐를 해야지 저 말을 이 말로 막 짜맞추면 비약이고 문제가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표어가 있는데 모든 것이 가하다. 왜요? 예수님 믿고 이제 우리는 자유스럽다. 특히 예수님 믿고 먹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자유스럽다. 먹는 거에 까다로운 사람은 유대인, 또 이슬람 믿는 사람이 까다롭습니다. 함부로 고기 못 먹고 다 이제 그런 거룩, 정결 운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음식만 유대인이나 이슬람은 먹고, 또 외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 중국 사람은 먹는 거에 대해서 참 자유로워요. 고린도 교회도 먹는 문제가 교회 안에 유대인들은 옆에 있으면 정말 까다롭습니다. 같이 뭘 먹을 수가 없어요. 뭘 입기도 힘듭니다. 뭘 어디 가기도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유대인이 먼저잖아요. 항상 유대인들이 신앙을 먼저 하고 있었으니까 이 이방인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먹는 거든 입는 거든 너무 자유로운데 왜 그러냐? 우리는 모든 것이 자유롭다. 모든 것이 가하다는 것은 모든 일에 자유롭다라는 뜻이에요. 특히 뭐가 자유롭느냐? 우상 제물을 먹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롭다. 그걸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음식을 가려 먹는데 아주 가려 먹습니다. 특히 우상 숭배, 특히 유대인들은 아마 고기를 먹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고린도에서. 왜요? 모든 고기는 잡기 전에 제사를 지냅니다. 우리도 옛날에 고기 잡으려고 뭘부터 고기 먹는 날이 언제예요? 제사 지내는 날. 마을에서라도 큰 제사를 지냈을 때 고기를 잡습니다. 돼지를 잡고 소를 잡는 건 큰 제사가 있을 때. 고린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기를 먹으려면 신전에다가 우상 신전에다가 고기를 바친 것을 이제 축제가 끝난 다음에 먹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우상 승전에서 고기를 바친 거에는 뭐가 들어갔냐면 귀신이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신이지만 어릴 때부터 그 우상의 영향력을 받았기 때문에 우상 음식을 못 먹습니다. 그러나 일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는 사람은 음식 괜찮아. 음식엔 귀신이 들어가지 않아. 귀신도 음식이나 옷이나 그런 데에 영향력을 끼치지 않습니다. 영혼이 있는 사람을 움직이는 게 귀신이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알고 음식은 먹어도 괜찮아. 그래서 우상 제물에서 신전에 바쳐졌던 음식 먹어도 괜찮아. 자, 우상 신전에서 음식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먹어도 됩니다. 절에 가면은 사찰 음식을 줍니다. 50만 원으로 제사를 지내면 비빔밥이 나오고 한 200만 원 이상 돼야 이제 좀 더 아주 고급스러운 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같이 참여했을 때 먹어도 되나? 아, 먹어도 됩니다. 또 집에서 부모님이 또 가족이 명절 때 가서 우상 음식을 차리고 제사를 지내고 음식 먹어도 됩니까? 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에도 기독교인이지만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또 피가 들은 음식은 성경에서 먹지 말라라고 했으니까 순대 못 먹습니다. 순대 내장에 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먹어도 됩니까? 안 먹어도 됩니까? 라는 말이 막 나와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음식을 먹어도 된다라는 이러한 그리스도 안의 자유함이 생겼습니다. 단 일부러 피채 먹지는 말라. 피를 일부러, 생명의 핵심이 피거든요. 피를 먹는다는 것은 생명을 존중해서 피를 안 먹는다는 의미예요. 피를 흘리지 말라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제 우상제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 교회에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왜 먹어? 아, 먹어도 돼 라는 싸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누가 우세했느냐? 먹어도 된다라는 우세가 생긴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 저 사람은 너무나 아까워. 유대인은 유대인이라서 음식을 못 먹고 피곤해. 저 사람은 신앙이 약해니까 우상 음식을 먹으면 귀신이 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상제물을 못 먹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믿음 강한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든가 믿음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막 무시합니다. 자, 술 먹어도 돼요, 안 돼요? 구원받은데 술 먹는 거야, 안 먹는 거야, 그 상관이 없습니다. 술 먹어도 구원받는 거 취소되진 않습니다. 왜 먹지 말으냐를 알아요. 담배 펴도 됩니까, 안 됩니까? 펴도 됩니다. 자신의 자유함은 있어요. 그러나 보면 왜 피지 말라고 합니까? 이유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자유함이 있는데 먹어도 되잖아요. 이 강한 사람들이 우상 제물의 잔치를 먹기에 정당하기 위해서 이제는 먹어도 된다. 내가 신전에 가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니야. 그 잔치에 먹은 음식 난 먹어도 돼 라고 합니다. 이에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래 먹어도 돼. 모든 것이 가해. 그러나 너의 자유가 정말 유익한 거냐? 내 자유가 모든 게 유익한 거냐? 그 모든 것이 가하다. 모든 것이 가해. 그죠? 내가 뭘 먹어도 돼요. 목사가 돼서 술 먹어도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저 개인적으로 안 돼요. 담배 펴도 개인적으로 이상 없습니다. 자기 건강 자기가 하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성경은 내 자유만 생각하는 걸 뭐라고 하느냐? 방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도둑질하든 내가 남을 때리든 내 자유잖아요. 그러나 그건 방종이다. 특히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있습니다. 내가 법에 위축되는 건 문제가 있어요. 법에 대는 거. 경찰 끌려갑니다. 다른 사람 막 때리는 자유가 있지만 때리면 어떻게 책임지니까 경찰서 갑니다. 그러나 법에 제촉되어 있지 않는 자유함이 있잖아요. 법에 제촉되어 있지 않는 거. 그러나 성경에서 법에는 문제가 없지만 성경에서 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덕이에요. 내 자유의 핵심. 세상에서 자유는 법 안에서 자유입니다. 세상에선 법을 위반하면 잡혀갑니다. 자유 안에서. 성경에서의 자유에는 규준이 있는데 뭐냐? 내 자유 안에 덕이 있느냐를 꼭 확인합니다. 목사가 예배 전에 술을 먹어요. 자유는 괜찮아요? 뭐가 안 되겠어요? 덕이 되지 않겠죠.
건강과 지혜로운 사람이 목사님 담배를 피네. 그게 덕이 되겠어요? 덕이 안 되겠어요? 덕이라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거짓말했다고 경찰서 잡혀가는 건 아니에요. 그죠? 또 거짓말했다고 경찰서 잡혀가요? 크게 뭐 공무원 사칭 이런 큰 건 아니겠지. 잡혀가겠지만 작은 거짓말로 잡혀가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거짓말을 목사가, 집사가, 부모가 한다고 하면 그게 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내가 뭘 해도 되지만 기준이 뭐라고요? 덕이 되느냐 안 되느냐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걸 모르고 난 자유함이 있다. 내가 먹든지 거짓말을 하든지 뭘 하든지 난 자유함이 있는데 라고 오히려 그걸 못한 사람을 향하여 무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 안의 자유함은 세상의 자유함이랑 그리스도 안의 자유함은 틀려요. 세상의 자유는 법 안에서의 자유고 그리스도 안의 자유함을 누리는 것은 뭐가 필요하냐? 덕이에요. 덕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을 방종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법 안에서가 아니라 법 밖에서 자유를 범죄자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함은 다른 사람에게 이게 유익이 되냐 안 되느냐 이 기준이 그리스도 안에 자유라는 겁니다. 뭘 먹든지 이걸 먹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면 먹어도 되고 먹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가르쳐주는 게 기준입니다. 바울은 그렇다면 이 자유,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가 방종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자유함의 목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자유함의 목표가 뭐냐? 바로 남의 유익을 구하는 목표가 진정한 그리스도 안의 자유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4절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세상에서 이런 말하면 바보라고 합니다. 세상의 기준은 이기적인 거. 나를 위해서 살아요. 돈을 왜 벌어요? 나를 위해서 돈 버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돈 버는 거 모든 건 나를 위해서 합니다. 그 세상의 기준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바로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게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의 핵심입니다. 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라? 내 자유의 목표가 뭐느냐? 이웃의 유익을 위해 덕을 세우는가?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내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걸 먹었을 때 저 사람이 그걸 왜 먹어요? 자, 개고기 먹어도 돼요, 안 돼요? 개인적으로 먹어도 됩니다. 어릴 때부터 개고기를 너무 좋아해요. 자기 몸에는 너무 많이 맞아. 그런데 개를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개고기 먹으면 그 사람한테 상처를 입히고 화를 나게 하고 하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내 자유 개인적으로 먹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유럽 사람들, 한국에서 이 개고기 식용 문제는 정말 미개인이다라고 막 하는 사람들 앞에서 또 이제 한국도 개를 애완견, 이제는 분양받았다고 해요, 분양. 그냥 짐승 취급하지 않는다고 가족으로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 개고기를 먹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다른 사람에게 뭘 주는 거예요? 모욕감을 주는 거고, 개를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예의가 아니고 그 사람한테 화가 나게 하는 거고 덕을 만드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한테 덕을 세우는 거예요. 원수 짓는 짓이에요. 내 자유함, 내가 먹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정말 먹고 싶으면 아무도 모르게 그 사람은 없을 때 먹는 거 괜찮아요. 그러나 예수님 있는데 뭐 내가 뭐 개고기 먹어도 무슨 상관이야? 라고 말하는 건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방종이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 음식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정말 싫어하고 자신의 몸을 더럽힌다고 생각한 유대인들 앞에서 우상 숭배에 가서 음식을 먹는 모습, 바울은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옛날 우상 숭배하면서 모든 음식에 우상 귀신이 들었다라고 생각했던 이 어린 신앙이야. 말은 맞지 않아요? 하지만 그 사람 앞에서 우상 숭배에 같이 가가지고 먹는 행위는 절대 덕이 되지 않는다고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자유함은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함은 다른 사람을 배려한 자유예요. 근데 나한테 이기적으로 사용하는 건 뭐라고요? 교회를,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안에서 누가 어린이냐?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어린입니다. 집에도요, 엄마나 아빠나 가족이 모여 있어요.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부모면 부모가 어른이고, 부모는 이기적으로 살지만 자녀가 그 부모의 이기적인 모습이 싫어서 남을 배려한 모습을 하면 자녀가 어른입니다. 유치원 아이 중에서 배려한 아이가 많겠어요? 아니에요. 유치원의 대부분은 유치원의 특징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배려가 아니라 이기적으로 살아요. 근데 그 와중에 한 명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 애 같지 않아. 어른 같아. 뭘 먹어도 난 이거 먹을 거야. 먼저 말하는 건 어떤 사람이에요? 애주애. 이기적인 거지. 자기는 이거 먹겠대. 그럼 다른 사람은 그걸 좋아하면 좋은데 자기가 먼저 말했으니까 다른 사람 배려한 거예요? 안 배려한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 안에서 방종이라는 이기적인 사람의 특징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자유의 목표가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사랑은 뭐예요? 사랑. 다른 말로 배려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 이웃을 배려합니다. 선물을 주더라도 그 사람을 배려하고 줘야 합니다. 내가 있으니까 주는 거가 배려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 주면 그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게 또 선물이에요. 나한테는 내가 주고 싶어서 주는 거는 폭력이에요, 폭력. 내 음식, 나한테 음식 있어, 이 사람 주는 거 폭력이에요. 내가 개고기 정말 좋아해서 개고기 맛있는 거 사왔어. 개고기 먹어. 개를 사랑하고 개를 키운 사람한테 그걸 주면 선물이에요, 폭력이에요? 혐오지, 혐오. 폭력을 넘어서. 채식주의자한테 내가 오늘 고기 살게. 밥 먹으러 가자. 그럼 그 사람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거지. 고린도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는 신앙에 강하니까 우상숭배 고기든 뭘 먹어도 괜찮아. 그 사람 약한 사람들 같이 가가지고 막 먹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덕을 세우는 거가 뭐냐? 사랑이 있어서 배려함이 있어야 덕을 세우고 남의 유익을 구하겠구나. 그래서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건 뭐냐? 어려움에 처한 사람, 연약한 사람. 같은 교회 성도지만 저 사람은 유대인이라서 이걸 먹는 걸 보기만 해도 시험 들 거야. 저 사람 앞에서 먹지 말아야겠다. 그게 배려함이에요. 또 저 사람은 정말 음식에 귀신 들어가지는 않는데 음식에 귀신 들어간다고 정말 수준이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 음식을 굳이 그 앞에서 먹으면 그 사람은 놀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연약함을 생각하고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야. 목사라서 술 먹어도 괜찮지만 그 성도가 보면 그 사람이 시험에 드니까 먹어서는 안 되는 게 그리스도 안의 덕이구나.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바울은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베풀고 덕을 세우도록 해라. 사랑은 뭐라고요? 배려.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서 내가 하는 음식, 내가 뭘 먹었는데 이게 다른 사람한테 기분 나쁠까 봐. 내가 입는 옷, 그 사람한테 기분 나쁠까 봐. 내가 가는 곳, 그 사람한테 믿음이 떨어질까 봐. 법에는 어긋나지 않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는지를 생각하라고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교회 안에서도 어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기적인 욕심, 방종적인 자유함을 싫어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결국 인간을 위해서 태어나셨고 결국 자라셨고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까지 십자가에 죽으신 게 예수님의 삶이에요. 결국 이웃을 위한 삶, 인간을 위한 삶입니다.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멋지겠죠. 한편으로는 그런 사람 때문에 피곤하기도 할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을 자꾸 배려하냐. 그런 성경 안에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교회 지도자로 있으면 그 사람 모이고 싶단 말이에요. 나를 배려해 주니까. 내가 이걸 싫어하는 걸 알고 배려해 주는 사람. 나는 이거 못 먹는 거 아니까 이거 배려해 주는 사람. 나는 회를 못 먹어. 먹어봤어야 무슨 맛인지 알지. 그러니까 회가 아니라 다른 걸 시키는 사람. 나는 이걸 또 싫어하니까 이걸 또 배려하는 사람. 그걸 잘 생각하는 사람이 신앙의 어른, 덕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우리 행복한 교회도 타인을 위하여 자유를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집이나 학교나 가정이나 직장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행동이에요. 이거 정말 쉬운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빛과 소금의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배려,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또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삶. 결국 베드로,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기적이었어요. 자기가 먼저 큰 자리 차지하고 싶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겁먹고 도망갔던 그들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다시 40일 교육을 통하여 그들이 교회를 위한 삶, 이웃을 위한 삶, 사람들에게 복음을 위한 삶으로 변화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도 남의 유익을 구하는, 덕을 세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배려감에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의